이런 말씀 에스겔서 33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입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여시는 하나님 찾으셨으면 2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여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선지자의 입을 열게 하시사 이제부터 잠잠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지키심과 구원의 팔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명령에 주님이 주시는 깃발 기치를 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진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라서면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뒤돌아서지 아니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입술을 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너는 에스겔아 파수꾼이다. 이제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너는 내 대신하여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혹시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돌이켜서 다시 산다면 나는 그것을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인애의 하나님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선지자의 입을 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똑똑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저들이 먼저 사로잡혀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에 의해서 다 잡혀왔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언제요?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은 이제 완전히 도성이 싹 사로잡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과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이름 자체가 박탈당한 것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전까지는 그저 어떻게 해요? 포섭하고 섭정 단계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볼모를 잡아다가 더 이상 구테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하게 싹 다 지배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쫓겨와서 도망한 자가 이제 도망해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성민들이 있는 곳에 와서 알려주려고 막 달려옵니다. 저들이 이제 여기까지 달려오는 시간은 도보로 약 한 4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실제 예루살렘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까지 있는 그 장소까지 달려오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지쳐가지고 패전배그 모양으로 왔겠죠. 그런데 그가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의 입을 트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은 잠잠하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내게 말씀해 주신 이 사명을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다 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언제까지요? 우리 입으로 말하고 호흡할 때까지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는데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에스겔아 너는 저들이 어떤 형국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말해주겠다. 저들은 어떠냐? 지금 오히려 이 황폐하고 황무지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전하시는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악인의 길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아예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의인이 아니냐. 그래도 예배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보냐. 그래도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자긍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지켜낼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망한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들이 우상 가운데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계속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악한 길 가운데 돌이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열심히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예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가 여기까지도 여기 지켜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이 모든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 걱정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그 길이 완전한 길이 아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저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입을 열어 입을 떼게 하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이 땅을 주실 때에는 거룩한 땅이라. 그 거룩한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오직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된다.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나 많은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통하여 도덕법과 윤리법, 그 다음에 하나님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제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며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핏째 먹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능욕했어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락, 세상에서 음욕, 탐욕,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저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그대로 어긴 거예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런데도 너희가 그 땅이 그대로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지킬 수 있을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미도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에 너희가 기업이 될까 보냐. 네가 그동안에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 다윗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너희들 넘보지 못하도록 강하게 했고 솔로몬을 통하여 다져놓았으며 그 위에 너희들은 정말 승승장구했고 어떤 나라들도 변방에서 너희들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누구도 손댈 자 없다 하며 내가 너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줬고 성이 되어줬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무엇했냐?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 이것은 무엇이죠? 음탕한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선지서를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음탕한 것,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야훼 스스로 계신 자, 오직 치는 그분 한 분입니다. 이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다 소중하며 하나님 우위에 두고 그것을 섬겨서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의미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도 자행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전 안에서 음행을 자행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자행되어지는 가증한 행위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인지 모르는데 이들이 섬기는 음탕한 신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림을 봐도 알 수 있고요. 형상물을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 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꼭 어떤 것을 만들어놔서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형상화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얼마든지 펼 수 있는 가증한 물건들과 가증한 신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청나게 문화라는 이름 안에, 그 명명하는 화려한 문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왜 더 악해지느냐 하면은요, 이 생각과 삶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생활 안에 이런 것들이 잠식해서 쑥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맥없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접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음탕하며 같이 탐욕스럽고 같이 섬기고 같이 형상화하고 같이 그곳에 눕고 같이 자고 같이 누리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 기업,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나라도요, 지금 보면 너무나 음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정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의 물결이 우리 심령 각성 부흥회 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땅의 회개 운동, 특별히 믿는 자로부터 마음의 음탕함을 심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디어, 세상에서 나오고 있는 문화와 메시지, 이 문화들 안에 있는 음탕한 것들, 이런 것에 우리가 같이 손을 놓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같이 함께하며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것들, 음력적으로, 음성적으로 나도 같이 발을 담그고 있는 것들, 얼마나 음탕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다 돈으로 사는데도 그런 것들 다 사면서도 다 사용해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같이 공헌해서 그러한 문화를 즐기지 않는다면 그것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발을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되지를 않죠.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크게 추구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악함으로 관영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앞장서서 정화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취 안에 식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요, 악한 사람 원수마에게 엄청 강하게 쫙 밀고 오는 게 그냥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할 일이 뭐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만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뚝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먹고 즐겨하며 즐거워하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저들이 믿는 신은 그냥 믿는 신용이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술을 마실 수도 없으며 나는 그것에 취할 수도 없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형상 앞에도 절할 수 없고 나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없으며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으로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제 이 시대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것은 회개함과 그리고 정말 내가 갈 길 가운데 다니엘처럼 정함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날마다 흔들려서 이 믿음의 갈 방향을 잃을 때마다 꽉 잡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군사가 어떤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해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26절 27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 괴롭히니 그 땅에 너희가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고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시간 우리나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구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데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이 땅이 들짐승의 자리가 돼서 와서 먹고 먹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서 전염병으로 죽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여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는 이제 그래요.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의 모든 IT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나라다. 그래도 여기까지 번창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는가? 세계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온 것들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세계인들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그렇다. 우리는 시민의식이 투철하다. 국민의식이 투철하다. 아주 국민들이 불의를 보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기를 내고 이러는 거 횃벌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가운데에 권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하다 하는 것, 교만, 이것을 그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힘을, 능력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물리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빨리 깨달아야죠. 그리고 얼른 무릎을 꿇어야지요. 자꾸만 자기의 생각들과 궤변을 늘어놓으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양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앞에 우리가 결국은 멸망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당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요,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딱 펴시면 어떨지 아는 사람이, 전염병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현상 가운데에 그저 그러한 거 하여 잠자며 그런 거 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이 새벽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는요 그냥이 아니에요. 에스게라 부른 것처럼 누구누구야, 너 이런 일이 지금 네 나라와 네 심령과 네 교회와 지금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너 먼저 받은 은혜 있지? 나는 너에게 이제 입을 열게 해주마.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어떤 것을 넓게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에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넓게 여는데 무엇을 열어야 되느냐?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요,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 견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가감치 아니하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악인일지라도 도리어 온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세대가 악해질수록 말입니다. 아유, 할 수 없어.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말한다고 바뀔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을 이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너는 대신 전하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들은요, 사명자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할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피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자의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에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때가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자긍하다가 어떤 마음이 생기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이 들려지니까 모여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가서 한번 들어보자예요.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들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래야 돼요. 근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가서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죠? 나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한테 어디 듣기 좋게 뭔가 앞으로 좀 좋은 일이 있겠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지금 문제가 여기 있어요. 마치 주술이나 풀러 온 사람처럼 무당이나 찾아온 사람처럼 아니면 절간에나 찾아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천지신명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 떨어질 게 있는가? 뭔가 내가 빌어서 좋은 일이 생겨요. 이 좋은 일이 뭐예요? 세상 향락 즐거움 먹고 마시는 것 내게 이 탐욕과 음욕과 나의 세상 자랑을 채울 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떨어질까? 육신의 일락만을 원하여서 그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겠습니까? 이런 신앙은요 바람 불잖아요 파도 치잖아요 그럼 다 쓰러져요. 왜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환난도 오거든요 고난도 오거든요 역경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보기 좋게 훅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어딜 찾아다니겠어요? 오히려 뭐 잘 본다 하는 데 찾아가고 뭐 아주 그냥 신령하다 하는 거 찾아가고 여기에 가면 뭐가 있더라 그럼 그런 거 찾아가고 그럴 거예요. 이제 더 가증하고 더 음탕한 짓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돌아오기만 한 그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편지를 계속해서 그 사랑가를 계속 불러주시는데도 그냥 귀가 닫혔어요. 마음은 그냥 굳어졌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선지자들도 나에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승리할 거야, 정말 축복받을 거야 이 얘기만 듣기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들려주셔야 될 말씀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이익만, 거기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신다니까 뭘로 한탕 터지겠지. 그래도 이거는 믿음이 큰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떼어 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1년 안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되면은 교회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1년이 넘고 그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더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유 목사님 틀렸어요. 그러더래요. 뭐가 틀리셨어요? 했더니 헌금하긴 틀렸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로또를 갖다가 10억짜리를 맞을 줄 알고 계속 해가지고 계속 사고 몇 장씩 사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하면 내가 그 중에 그냥 1억을 딱 떼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여지껏도 안 되네요. 이것이요 굉장히 어이없는 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요. 하나님의 넓으신 뜻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작은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냐. 오히려 성경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 있는 전하는 자를요 어떻게 노래 잘한다. 아이고 음성 좋네. 아이고 정말 참 잘해주는구나. 이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세상을 잘 알고 잘 판단하면서 그래도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네. 그렇게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유창하다. 그 다음에 아주 시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나라에 돌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대적인 말씀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흐르는 하나님의 맥을 잘 잡고 말씀을 잘 하시는구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듣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확, 주여 어떡합니까? 저는 아직도 가증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혹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봐 싶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귀만 열고 귀만 커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주여 나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지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고 이건 노래가 아니었네.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거 진짜였구나.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구나. 그대로 전한 거구나.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대신 전한 것이지 에스겔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왜 한 사람의 말로 들어서 결국은 그때에 대해서 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받는 자들은 어때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를 통하여 대신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나팔을 내게로 향하여 불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증하다 하면 그 가증함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나라가 완악하고 가증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네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 우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우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직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이렇게 말씀으로 들여다보여요. 여러분 보면은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 심령이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거울에 나를 이렇게 비춰보면 보는 것처럼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보면은요, 내 심령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했던 악한 행실이 다 보여요. 내가 말했던 실수,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냐고 말씀을 제대로 상기하지 않아서 그렇죠. 말씀 한마디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이렇게 한 번만 그 말씀에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나팔 수도를 통하여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 대신한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악한 가운데 돌이키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돌아봄, 돌이킴,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됨, 그리하여 버선발로 달려 들어가 정말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리고 오가는 도중에 늘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순간순간 와서 눈물도 흐르고, 감동이 순간순간 와서 가슴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순간순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새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전히 청년과 같이 건강하며 늘 악을 보면, 불의를 보면 슬퍼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것과 싸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올라오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그냥 그러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나 보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허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침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청년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그 이슬을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롭게 하심을 입어 앞으로 전진하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있습니다. 겸손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겸손한 위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참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던 이 말씀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 애쓰고 힘쓰며 달려갈 길을 다 하되 때로는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아버지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찾을 때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거울을 볼 때 내 심령과 내 삶이 온전히 들여다보여줘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나 같은 죄인 어찌합니까? 아버지여, 들려진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또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고 내가 새롭게 하심을 입어 다시 에세야 같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들고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외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